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그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말로는 쉽게 하지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삶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고통들이 따르고 또 많은 아픔들이 따르게 되어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저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줍니다. 특별히 3장의 경우는 크게는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는 거죠. 하늘에다 우리의 소망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가? 사람들은 이제 그게 미래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꼭 그 미래적인 그 삶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온전한 이유이기도 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서 살 그 소망이 없다면은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발버둥치며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이유도 없고 또 거룩하게 살라고 발버둥칠 일도 없고 우리가 많은 희생을 할 이유가 없죠. 그냥 힘이 있으면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편한 대로 살아가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게는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죠.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반드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이 땅에서 고난도 이겨내고 또 많은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거기에서 생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장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오늘 보게 될 건데요. 그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들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나 또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9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믿음의 전진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이 잘 자라지를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몇십 년씩 했는데도 믿음의 자리가 맨날 그 자리예요. 그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게 바로 땅의 지체를 우리가 죽이지 못한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거기에서 진전이 나오지 않죠.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고 성숙을 가져오려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먼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지체를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삶도 있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을 벗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홀가분하게 정말 따라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저기에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앞으로 경주를 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럼 경주를 하려면 해야 할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가볍게 하는 것이죠. 정말로 가볍게 해요.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뭔가를 속도를 내서 경주를 하는 모든 그 종목들은 다 가볍게 하고 바람의 저항들을 적게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죠. 어떻게 해서든 바람 저항을 적게 만들려고 모든 소재들도 다 그렇게 사용을 하죠. 물속에서 수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있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 다 그래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소돔 성에서부터는 구원을 받았으나 과정 속에 대피해야 할 곳까지 가기 전에 한 사람 소금 기둥이 된 연인이 있죠. 롯의 처.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천사가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다시 뒤를 돌아보는 그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뭘까요? 세상에 대한 욕심 아니겠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 아니겠어요? 자기 지금 살았던 그곳에 급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지고 챙겨 나올 것들은 없잖아요. 그냥 5만 원 달랑 피해서 나왔을 터인데 그거 두고 온 것들, 누렸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기를 죽게 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것에 끌려서 결국엔 소금기둥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뒤에도 보세요.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이적들을 보았어요. 그 이적들을 보면서 달려나와서 홍해 앞에 땅 닥쳤을 때에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들은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우리를 끌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불만들을 하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을 쫓아왔던 모든 애굽의 그 군사들은 다 수장을 시켜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광야로 나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생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죠. 먹을 것이 없고 또 고기가 없고 하니까 그들이 불평한 소리가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는 것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몸은 고단하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런 아주 처절한 삶이지만은 먹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은 불평불만이 터져나와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그게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서 좋은 것이었기에, 뭐 이렇게 맛있는 걸 먹었기에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하고 세운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모습이 생긴대요. 이게 바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은 것 같으나 그들은 다시 끌려서 돌아가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멸망케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동일한 모습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정말 미련을 사실은 갖지 않는 거죠. 오직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뺏기냐면 하늘에 뺏겨야 되죠. 위의 것에 빼앗겨야 되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관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단지 이 땅에 주어지는 것들은 믿음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것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그런 요구를 하느냐? 그거는 이방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그 먹을 것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살아갈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너희들의 관심과 너희들의 기도해야 할 제목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중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죠. 많은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물질로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 약속한 대로 그대로 행해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정말 아굴과 같은 우리가 기도가 참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굴이 기도하잖아요. 많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면은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교만하면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그러나 또 없으면은 너무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거 훔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오직 그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최고의 모습으로 가장 사모함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게 아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가운데 살아도, 부한 가운데 살든 또한 비천한 가운데 살든, 사도 바울이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보았었죠.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 진정한 고백이 되어져서 정말 비천에 처해도 하나님을 비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하게 만드셔도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자로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져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땅의 지체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러면 땅의 지체를 죽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 무엇을 우리가 즐겨야 되는가? 거기에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뭔가요? 하나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부분들이에요. 딱 요거만 우리에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것은 대표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할 것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요동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죠. 음란한 것들, 부정한 것들,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러니까 특별히 탐심이라는 게 이게 큰 문제죠. 탐심에 대한 부분들은 예수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볼 때는 정당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과하다는 거죠. 그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부자 농부에게 그 형과 또 동생이 그 재산 문제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겨졌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예요. 형이 나의 재산까지도 다 가져가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주님께서 그 재판을 해줘서 내 분깃에 대한 부분을 형이 나누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할 때에 주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탐심을 물리쳐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너는 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형은 탐심으로 인하여서 형이 그런 탐심을 가진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이고 내 자신의 내 안에 그런 탐심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만 있다면, 먹고 마실 수 있다면 그게 우리는 족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어지죠.
이 탐심이 가장 그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탐심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여기서는 하나의 그 상대 사람에게 나타날 때, 그 탐심이 나타날 때, 지금 여기에서 성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때는 음란과 이 부정과 같은 모습으로, 악한 정욕으로 나타나죠. 음란과 악한 정욕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다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들, 아니면 물질적인 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제 부정과 또 사욕과 같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탐심이 그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탐심이 없다면은 성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내 안에 탐심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우리가 죽여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탐심은 또 특별히 우상숭배라고까지 표현하죠. 탐심이 우상숭배다. 내 안에 탐욕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탐욕이 있다면, 나의 몸은 하나님을 지금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종이 되어지고 그것에 노예가 되어져서 나의 생각까지도 사로잡아서 탐심이 우상숭배인가조차도 모르게 만드는 거죠.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도 내 안에 우상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사실은. 탐심과 같은 것은 가장되어져서 오잖아요. 내가 무언가 다른 형상을 섬기든지 하면은 눈에 보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를 알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탐심은 나에게 어떤 욕구 또 아니면은 야망 등등을 가장해서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나를 속여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게 우리를 만드는 일들이 바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게 되어지죠. 그렇게 사로잡히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해야 할 부분이, 두 번째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 것 중에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보니까 참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을 참 많이 얘기를 하죠. 분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죽여야 할 것들 그 가운데 하나예요. 분함과 노여움. 우리가 노여움을 많이 타는 경우가 많잖아요. 노여움 같은 경우는 마음에 품은 불쾌한 감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것이 표출되어지면은 감정적 대립이 사람들과의 감정적 대립이 일어나고, 그게 만약에 내 안에다가 그냥 쌓아두을 경우에는 나 자신을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노여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노여움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뱀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 앞에 형식적으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영혼은, 나의 감정은 항상 그것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언가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하면서 하는 그 이유들을 합리화를 시켜 나가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런 분함과 또 노여움과 같은 이런 죄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존먹어 들어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고 나면은 나중에 또 조금 깨닫기는 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우리가 매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돼요.
노여움, 악의 비방,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들,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들, 덕이 되지 못하는 말들 등등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거짓말까지 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경우들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체를 죽여야 하는가요? 죽여야 할 이유가 어디에,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그것도 맞기도 하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부분,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3절이에요. 3절 한번 보시죠.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미 이것들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게 전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미 우리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었으면은 반응이 없어야 되죠.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되죠. 우리가 펄펄 살아있어야 하는데, 살아있어서 조그마한 그 일들 때문에도 우리는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더러운 것들에 우리가 움직여지고 음란과 악한 정욕들, 그리고 물질과 관계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그것에 탐심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이런 지체에 대해서, 땅의 것들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확신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임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영적인 죽음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죄에 대한 부분에 완전히 죽은 자였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대해서 살아난 자들,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할 힘만 남아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하는 이유가 6절에서 말씀합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붙어 있으면, 이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이것을 죽이지 못하면,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떼어내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데도 우리의 삶에 그런 거룩함이 드러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고 있다면은 바로 이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뭔가를 꾼 것이 있고 또 빚진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다 갚으라는 거죠.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으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반응하지 말고, 이것에 끌려가는 삶을 살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다 죽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능히 이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서 요구하시는 것이지,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라면 반드시 이것들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늘을 소망하면서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계가 있는 것은 그들은 할 수 없어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은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었던 것처럼 단지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림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아니라면은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또 그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앞에서 골로새서 1,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뛰어남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게 거기다가 예수님 외에다가 다른 걸 붙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완전한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두심으로 인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서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그와 같은 삶을 볼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의무이고 모든 것이 무거움이고 또 모든 것이 내게 책임으로 주어짐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무거워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척 하는 모습들이죠. 여러분들은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하면서 10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은 새 사람을 입었고 그 새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까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셨느냐면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복음을 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죠. 나에게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참 어려운 거죠. 내 마음을 열어서 믿기로 작정하면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재창조를 하셨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셨대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까지도 다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완전한 모습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 완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우리는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시 이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또 악한 정욕과 탐심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분냄과 이런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또 부끄러운 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이라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녀들의 우리가 사춘기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춘기와 같은 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이 있어야 된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사춘기가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에게만 드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온전한 순종은 부모에게도 드려지고 또한 형제들 간에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부부 간에도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관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나요? 화가 나죠. 날 때도 있죠. 근데 그 화는 어떤 거예요? 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분통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해야 되죠. 그거는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실 때에 하나님이 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죽이시래요.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끔찍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잔인하세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재물을 불태워 죽이시나요? 왜 다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나요? 그게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런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죄에 대해서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죄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죄가 남아있으면 죄는 반드시 영향력을 미쳐서 다른 사람들을 죄로 감염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가나안 전투였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했던 일들이었던 거죠. 우리 안에 죄가 나타날 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되죠. 분통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일상적인 삶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의 탐심들이 그것을 부채질하고 우리를 격동하면서 분노하게 만드는 이런 죄들은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우리가 갖지 않게 되어지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해요.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신 것을 우리는 합리화시키며 다시 더럽히는 일들을 행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기에는 헬라인들, 거기가 어디를 얘기할까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차등이 없죠. 모든 것들이 차별이 없어요. 그곳에는 모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 함께 있으며 구원받은 자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거기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할 수 있지,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한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곳인데, 그곳에 가기 위하여,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땅의 지체들은 죽었나요? 땅의 지체들은 완전히 그것에 의해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을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나요? 아직 안 됐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고 내 안에서 다시는 땅의 지체들이 싹이 나고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세요. 이미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이기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또 나의 기분이 상한 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물질에 손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고 그러면서 정욕적으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당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주신 그대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땅의 지체를 죽이는 자들이 되어져서 그리고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되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벗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준행해야 할 말씀들이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야 할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땅의 지체들 그것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모든 것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삶으로 인하여 영적인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공격에 의하여 우리가 참 넘어지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완전케 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하나님 재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입술을 통하여 거짓된 것들이나 아무리나 더 부정한 것들이나 또 덕이 되지 못하는 것들 나쁜 말들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감정이 쌓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지체를 온전히 죽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 사람을 입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